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밝은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또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한창 범람할 때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회 안전망이나 특히 의료망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있었던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이나 또 열악한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외곽 지역의 쿠르가온이라는 곳에 15세 소녀인 조티 쿠마리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뉴델리 지역에 고향을 떠나와서 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향에 있고요. 그의 아버지가 돈을 번 것은 3년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이 입장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것마저도 실직하게 되었고, 그런데 실직의 시기와 맞물려서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면서 다리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는 워낙 인구도 많고 또 열악한 국가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봐줄 만한 어떤 사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부녀에게 이제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마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세를 못 내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아버지와 나는 아마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나중에 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걷지도 못하는 아버지와 함께 15살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소녀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있는 다르방가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르방가까지 키로수가 몇 킬로 되느냐면 1140km, 약 12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고향까지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도 정부에서 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티켓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티켓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부녀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소녀와 아버지는 여기에서 길거리에서 죽어야 하느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쿠마리라고 하는 소녀가 선택한 방법은 자전거였습니다. 그녀는 수중에 있던 전 재산 2,000루피, 하나로 따지면 33,000원을 가지고 분홍색 중고 자전거를 산 다음에 아버지를 태우고 고향으로 달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물 한 병. 이 쿠마리는 거치는 마을에서 물도 얻어먹고 식량을 얻어먹으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려서 다르방가에 있는 어머니가 있는 곳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15세 소녀 쿠마리가 아버지를 태우고 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이렇게 거리를 한번 찍어보니까 차로 열 몇 시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경부고속도로처럼 길이 쭉쭉 뻗은 길이 아닙니다. 포장길보다는 비포장길이 더 많은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달린 거리가 무려 1200km. 이러한 험난한 길을 이 소녀가 아버지를 태우고 자기보다 더 큰 아버지를 태우고 하루에 170km씩을 달린 겁니다. 그녀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이야기가 인도 전역의 뉴스에 실렸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기사의 타이틀의 내용은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인도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정말 잘 달렸다라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사이클 협회에서 사이클 선수가 되라고 입단 테스트가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아이의 어떤 불굴의 노력과 의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살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달려야만 했던 그 일주일간의 여정이 절대로 불가능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꾼 그 소녀의 사랑과 헌신과 노력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렌 썬드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는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좀 느낌이 오나요? 사랑한다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작가의 표현처럼 사랑이란 참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불가능이라는 말도 사랑 앞에서는 가능으로 바뀌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신비의 힘이 사랑 안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5월의 달에 사랑의 달에 그 사랑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측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그저 그 사랑을 누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늘의 하루를 값지게 하고 우리의 하루를 존재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95년 겨울에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북극의 한 지점에서 노르웨이의 아주 저명한 탐험가인 난센이 인류 최초로 북극의 환경을 살피는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돌로 오두막을 짓고 바다 코끼리 가죽으로 지붕을 덮은 곳에서 혹독한 북극의 추위와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바다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긴 줄을 바다로 이렇게 내려 떨었습니다. 거대한 줄을 달고 거기에 긴 줄을 늘어뜨려서 아주 수백 미터의 아래로 그 줄을 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줄을 밀어 넣어도 그 추가 바닥에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난센이 자기의 그 탐험 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곳 북극의 바다 깊이는 하나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치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의 가사처럼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구속의 경륜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음으로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설명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 너무나 당연한 글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증언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측량하거나 측정되거나 분석하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의 그 깊음을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깊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깊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내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을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인데 이게 5월의 달 가정의 달 맞이하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울리는 엄마의 일생. 엄마가 결혼을 해서 딸을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조금 성장해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자랍니다. 조금 더 성장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장하고 자랐지만 엄마를 끌어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는 커가는 아이를 안고 지탱하느라 힘겨워 보입니다. 딸은 성인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는 엄마보다 더 커집니다. 이제는 혼자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엄마는 기력이 쇠해지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딸의 부축을 받고 또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모습은 그 엄마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엄마의 일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그림에 엄마의 일생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그림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바로 이 그림을 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30한 6년 전 집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충청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모님 어머니는 딸을 데려갈 도둑놈을 보시면서도 한없이 기뻐하셨고 아마도 저를 싫어하셨을 텐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를 그날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복을 지으신 어머니였고 그래서 항상 단아하게 한복을 입고 계셨고 그리고 당당했고 그리고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평생 그렇게 저희 옆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 속에서 어머니는 80이 넘은 모습으로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많이 연약하고 연로하고 그리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이제는 딸에게 기대는 모습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많이 할까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할까요? 어머니의 안부 전화가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딸에게 2번씩 전화를 걸어서 자식의 안부를 묻습니다. 뭔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프면 안 된다고. 밥은 꼭 먹어야 된다고. 운전 조심해야 된다고. 길 다닐 때 조심하라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그러한 광경을 하루에 2번씩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랑은 그렇게 깊은가 봅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사랑 앞에 자식은 어릴 뿐이라는 사실이죠.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를 부축하던 그 자리에 우리 집사람이 분명히 서 있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딸 아이가 저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쯤 되면 그토록 깊은 사랑의 깊이를 알려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깊은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세상의 셈법이나 그리고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어떤 산술적인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깊은 이야기, 손해보는 이야기, 측정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희생하는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시작된 인류의 첫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숨었다라는 말로 가슴 아픈 상처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식된 우리들이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상처를 그분에게 남기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떠나야 하는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프면 안 된다. 추우면 안 된다. 그리고 두려우면 안 된다. 철부지 자녀의 방탕처럼 끝없는 방황과 일탈,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반복된 역사 속에서도 무한히 반복되는 하나님의 용서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이 용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용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누가 70번씩 7번 490번에 반복되는 그러한 용서를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께서 저에게 반복하신 용서의 말씀이자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깊고 처절한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그렇듯 깊은 사랑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견디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 40년 전에 신학생 신분으로 겁없이 전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컴퓨터로 쓴 게 아니라 손으로 또박또박 쓰며 작성한 설교 노트의 총 주제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피뢰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제목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강력한 사인을 주셨는지. 그때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범죄한 인류와 지구가 죄의 흔적으로 죽어가고 신음할 때 팔레스틴 땅 동산 위에 나무 십자가가 섰다. 그것은 그냥 세워진 사형도구가 아니다. 그 위에서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죄악된 세상과 인류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우주적 선언에 대하여 모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었을 때 십자가는 이 지구 전체에 내려치는 사망의 번개, 곧 거대한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 혼자 받으셨다. 그는 온 우주의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사망의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는 사랑의 피뢰침이다. 왜 아멘을 이거밖에 안 합니까? 40년 전 신학생이 이런 기별을 전했는데 사랑의 피뢰침이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의 피뢰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깊은 곳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깊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힘이 되는 글이 기록된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 시기였습니다. 멸망의 시기를 표현한다면 불신과 반역, 배도와 우상숭배, 탐심과 도덕적 방종이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이방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의 힘이 하찮은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들을 위해서 깨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때의 그 뼈저린 슬픈 시기에 통곡하며 기록한 선지자의 노래가 그래서 애가 통곡하는 노래,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글 곳곳에는 슬픔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희망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도 기쁠 일이 없는, 하나도 기뻐해야 될 환경이 아닌, 하나도 좋아야 할 어떤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메시지의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이토록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역시 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곧 그것은 절대로 나를 향한 또 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진심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제이 와그너는 아주 중요한 한 기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생명, 그의 고귀한 기별, 보혈. 그는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해 그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온 세상 죄인들을 사셨다.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 지불된 값은 무한한 값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에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값이 치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량에는 치루어져야 할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사망으로 선언된 인류를 위해 치루어야 할 값은 죽음밖에 없기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생명의 값을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이렇게 천한 우리들과 사시고 영원한 분의 사랑을 훼손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 속에 서시면서도 그 희생의 선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철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존재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무한한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7년, 12년, 19년. 이 숫자가 뭐냐 하면 재활병동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병원에서 생활한 가족들이 그 환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어떤 이는 3년을 보냈고요. 어떤 이는 7년을 보냈고요. 어떤 이는 12년을, 어떤 이는 19년을 이 병동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예배 드릴 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사님들 몇 분이 평복을 입고 목에 보호자 이 패를 차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몇 여사님들이 바로 3년, 7년, 12년, 19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분들과 한 7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요, 그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삶으로 이 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남편이 있고 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닌 남편이 다른 곳에서 낳은 아들을 19년째 돌보는 기막힌 사연을 가진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매일 아침마다 닦아주면서 우리 아들 이쁘지요? 우리 아들 귀엽지요?
그 아이를 19년째 품는 엄마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시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과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면서도 항상 밝게 웃습니다. 언제나 웃습니다. 내일 아침도 내 사랑하는 이의 수족을 만져주고 내 사랑하는 남편의 머리를 씻겨주고 그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해하는 그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깊은 겁니다. 때론 그 사랑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 커서 고통이 될 때도 있지만 그 고통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 고통마저도 감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제일 처음에 드렸던 그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사랑받음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천국의 바로 끝자리에서 천국의 냄새를 맡고 천국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오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늘의 영원한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애 전부 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 주의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생애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날, 주님이 주신 날, 삶이 시작된 날, 영원한 생명의 한 날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